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올 1월달 여러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는 참 기도하고 매달렸던 일들이 참 많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일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올해 안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마무리를 완전히 짓지 못하고 한 해가 갈 것 같습니다. 네팔에 학교를 설립하는 일,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선교사를 7월달 파송하고 조금 딜레이가 돼서 이제 마지막 학교를 결정하는 리포트를 가지고 네팔에 나갔던 제이슨 선교사가 돌아왔습니다. 조금 리포트가 늦어졌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학교를 인수하고 학교를 시작하는 일은 뭐 시간에 큰 차질은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기대한 대로 그때그때 진행되는 일이 있고요. 기대했지만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던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한 4가지 정도의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기도해보겠다. 네 번째, 무응답이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또한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는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의 차이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너희가 되겠지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염두에 두었던, 하나님께서 당시에 염두에 두었던 너희는 누굴까요? 물론 구약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의 4절 말씀인데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포로에게 말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제 바벨론에 왔는데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구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저 나 개인에게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만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
바로 위에 10절을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읽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70년 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포로 상태에 있고 지금 당장 내 기도는 지금 당장 내가 이 삶 속에서 뭔가 결과를 얻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이 차면 때가 되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길 바라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70년은 좀 너무 기니까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하겠다, 20년이 지나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긴 시간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좀 좁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7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이후에 상당히 영적인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죠.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의 전통이 생겨나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예배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나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까운 회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 운동이 이 시기를 통해서 성전이 없다 보니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에 또한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가르침들을 집대성해서 책을 편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가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포로 되었는데 우리가 빨리 이 땅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데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이 70년 동안 나의 계획 안에는 새로운 예배 부흥과 새로운 말씀의 부흥과 새로운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대학 입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녀를 두고 있다면 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이런 대학을 들어가는 게 내 계획 아닙니까? 이게 내 기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대와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정말 꼭 좋은 것입니까?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일지망이 아니라 다른 이지망이 되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꼭 이 직장이 내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직장인데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가장 좋은 직장일까요?
어쩌면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직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향한 그런 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성경에는 계획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새로운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제 했던 생각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했던 계획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새롭지를 못합니다. 어제 했던 생각에 오늘 머물러 있고 오늘 했던 생각에 내일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입시에 실패했다면 그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오늘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될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고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거야.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감정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장애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고의 장애라고 하죠. 사고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에게선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쪽 면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면을 보시면서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다. 나는 너가 기대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계획은 너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그저 요 정도의 길이 아니라 더 높은 길을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내게 이런 실패가 있었고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겨우 1년 동안 기대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전인격적인 어떤 성숙함을 요구할 때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천동방교회가 40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동방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기록하셨던 한 신방의 이야기가 이 평안에 대해서 잘 설명할 것 같습니다. IMF 시절에 한 집사님이 사업이 무너져서 사업체에 전부 다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목회자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니까 참담하죠. 방도 빼줘야 될 것이고 전부 다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요.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그때 주셨던 대답이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오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집사님이 사용했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의 인격이 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상황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도 평안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평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답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고,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좀 더 다듬어지고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목사님,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우리가 앞을 향해 이렇게 나아간다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생각한대요. 우리가 앞으로 향해서 이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겁니다. 마치 노를 젓듯이 시간관념이 어떠냐면 우리의 과거부터 해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나가는 형태로 시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는 뒤에 있고 앞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를 저으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노를 젓는 이와 같은 시간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미래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불안합니다. 자녀들을 보면 불안해요. 옆에 가정의 아이들 보고 우리 가정의 아이를 비교하면 불안해요. 옆에 있는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면 불안해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볼 때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의 불안은 미래를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시간과는 미래를 보면서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어차피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에 이 과거에서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고 저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셨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선으로 이어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미래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희망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롯의 부인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부인은 소돔성이 불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롯의 아내가 과거를 바라봤다, 뒤를 돌아다봤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롯의 아내는 미래를 훔쳐본 겁니다. 미래를 훔쳐본 거예요. 어떤 미래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재물, 소돔성에서 내가 모았던 인간관계, 내가 쌓아놨던 내 미래에 대한 안전과 보장, 모든 것들, 과거를 본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본 거예요. 아쉬웠던 겁니다. 미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맡고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고 노를 젓지 못할 때에 이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끌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합니다. 믿음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기도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장례를 마치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 젊은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식구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아니,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다시 기도하는 것, 노를 젓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한 달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요? 1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쉽게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왜 스스로를 가두고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고의 장애는 뭡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것, 패배감의 생각을 하는 것,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노를 젓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를 젓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불안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올 것이고 미래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